오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 22장 1절 말씀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 22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흘이 길에 갔어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제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이 되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 작년회 시간에 역시 이제 우리가 줌으로 우리 작년 모임을 가졌는데요. 사무엘상을 최근에 이제 한 장씩 이제 하는데 이제 지난 주에 사무엘상 6장 벳세메스로 가는 전나는 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이 소가 송아지를 낳아서 젖이 퉁퉁 불고 또 송아지가 있는 그 집에서 떼어서 한 번도 지어보지도 않는 그 수레를 메어서 그리고 그 수레를 싣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 벳세메스로 두 마리의 암소가 같이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본성을 거스리고 그리고 대로를 향하여 울면서 매 하면서 정말 젖이 불어서 진짜 송아지에게 가야 되는데 송아지로 가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감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아스돗에서 또 가드에서 또 에그론에서 그 재앙이 독종이 발하고 쥐가 들끓고 다곤의 신상이 엎어져서 또 그 다음 날 세워놨는데 또 엎어져서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지고 이런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에게 재앙이 끝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나는 그 암소 두 마리가 본성을 따라서 외양간으로 송아지에게 가지 않고 벳세메스로 감으로 말미암아 또 벳세메스 사람들에게는 벳세메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그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들에게 다시 말해 제사장들에게 분배된 땅이라서 제사장들의 성읍입니다. 또 그곳에 여호수아의 밭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입니다. 예수와 예수님 아시죠? 그 손에 못 박힌 전능자를 봐라 하는 그 뜻입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뜻은 예수아라는 뜻은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밭에 두 암소가 번제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저들의 마음에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당신은 한 번도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한 몸을 마치 베세메스로 가는 그 소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듯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만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한 몸을 여호수아의 밭에서 번제로 드리듯 우리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사람들에게 재앙이 끝나고 죄가 끝나고 심판이 끝나고 거룩해지고 어렵게지고 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또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이제는 두 마리의 암소는 이는 전도자의 그 숫자인데요.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전도자가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두 마리의 암소가 보조를 같이 해서 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존재가 드러나지고 또 사람들에게 재앙이 끝나고 저주가 끝나고 심판이 끝나고 그리고 죄의 사함을 얻고 그 다음에 삶 속에서 신앙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이제 몸소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우리가 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끌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제 마음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제는 7장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7장에서는 이제 엘리 시대가 끝났고 그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끝났고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사사로 또 선지자의 시대의 길을 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7장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또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데 사무엘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김에서 이제는 그것부터 제하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도 뺏기고 엘리도 죽고 험니 비나스도 죽고 전쟁에 실패를 해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다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이 세운 사무엘의 말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서 바알과 아스다롯의 그 신들을 제하고 하나님만 이제 섬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을 쭉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그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고 그다음에 재앙을 막으시고 또 빼앗겼던 것을 도로 찾으시고 그 다음에 그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우시고 재앙을 막으시고 잃어버린 것 찾으시고 평화를 주셨더라.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이야기를 어제 저녁에도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가 꼭 그 사무엘 상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우리가 제하라 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바알과 아스다롯이 뭘까?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은 바알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아스타솥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뭘 섬기느냐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생각하다가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예수님이 천국은 하고 비유를 했습니다. 천국은 사람들이 각자 이제 나름대로의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하죠. 모슬렘에서도 천국에 관한 이야기, 도교에서도 천국에 관한 이야기, 불교에서도 천국에 관한 이야기 있는데 그 천국이 다 다릅니다. 모슬렘 사람들은 신을 위하여 자폭을 하면은 1000명의 최고 높은 단계로 가면은 1000명의 여자들이 아내가 있어가지고 아내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자살 특공대 너도 나도 서로 지원을 그래 죽으면은 그쪽 세계에서는 죽으면은 아름다운 여자들이 아내로 1000명이 있고 그 다음 단계는 900명이고 800명이고 하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천국하고는 다르죠. 예. 또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천국, 예. 천국은 뭡니까? 폭포수가 떨어지는 데에서 정자나무에서 한가하게 그냥 이렇게 장기 두고 이런 걸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 다른데 오늘 마태복음 22장에서 천국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천국은 성경은 굉장히 막연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들을 때 천국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우리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품권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오늘은 우리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5장에서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열처녀와 같다니 이렇게 천국에 관한 비유의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22장에서 이야기하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 22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천국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절 올리십시오. 예수께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여러분 임금님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예, 베풀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임금님이 아들을 위하여 결혼 잔치를 준비했으면 어떻게 준비했겠습니까? 라면 끓여 놓고 짜장면 시켜 놓고 만두 꿈만두 주고 탕수육 시키고 그렇습니까? 임금님이 하는 잔치인데.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임금님의 격이 있기 때문에 음식이 얼마나 화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냥 대충 그냥 어슬렁 게 아니고 임금님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했다면 얼마나 음식이 화려하고 정교하고 맛깔스럽고 풍성하고 또 분위기도 얼마나 그 데코레이션 해서 분위기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음식만 먹는 게 아니고 또 음악도 있을 거고 또 그런 자리에 가면은 굉장히 그 순서가 있어가지고 우리도 결혼식 가면 결혼식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그러면 임금님이 아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그를 준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비유하는 이 시대, 이 비유의 시대는 2000년 전이면 여러분 이때는 음식이 귀한 시절이 아닙니까? 진짜 우리나라도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5000년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반만년의 역사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한국이 5000년의 역사에 1950년 동안에는 배고팠다니까요. 제대로 못 먹었다니까요.
우리나라 50년 전, 지금부터 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무지무지하게 우리나라에 가난했단 말이에요. 먹을 게 없었단 말입니다. 예? 우리는 먹을 게 없는 시절을 살고 지금 풍성한 시대에 살지만 음식의 귀중함과 고마움은 알지만 지금 시대에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30대 심지어 40대도 잘 몰라요. 예? 20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10대는 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흔히 하는 이야기가 하얀 쌀밥에 기름이 둥둥 뜨는 소고기 굽어 먹는 게 아니고 소고기 국에 밥 말아서 배불리 먹고 그 다음 뭐 한다고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랬다니까요. 요즘 하얀 쌀밥 한 그릇 국밥 먹고 죽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때는 공공연히 그게 사람들의 마음에 나왔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왜? 하얀 쌀밥을 먹을 수 없을 때다 말입니다. 소고기 국을 먹을 때가 없을 때다 말입니다. 지금은 고기를 그냥 그대로 구워 먹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주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우리나라에 옛날에 이제 우리도 뭐 살았지만은 이제 인터넷에 유튜브에 들어가면 뭐 서울에 50년 전에 우리나라 뭐 50년대 우리나라 그리고 뭐 1970년대에 서울 청계천 뭐 청계천이 변화된 거 이런 거 보면 진짜 눈물 날 정도로 우리가 불과 5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발전한지 모르거든요. 아마 인류 역사상, 세계 역사상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발전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걸요. 인류 역사상요. 정말 좋은 나라에 우리가 태어나서 좋은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래요. 같은 나라지만 지금 북한은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북한은요, 군대에 13년, 남자는 13년 동안 군 복무를 해요. 여자들도 군대에 10년 복무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군대에서 먹을 거 여유롭게 주는 것도 아니고요. 말이 13년을 군 생활을 해야 되는. 그래 얼마 전에 이제 줄여가지고 남자는 10년, 여자는 7년으로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여유롭게, 얼마나 지금 사는데도 고마운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밥 먹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귀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게 별로 그렇게 실감이 잘 안 가요, 이제는. 왜요? 늘 잘 먹다 보니까. 늘 배부르게 먹다 보니까. 요즘은 음식이 많고 살찌니까 음식 두고도 안 먹으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음식에 대한 고마움이 뭐가 있겠어요. 옛날에는 진짜 정말 음식 한 그릇을 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이제 이거를 언제 느끼느냐? 요즘 시대는 못 느끼는데 요즘 시대도 느끼는 거는 무전전도 여행을 가면 느껴요. 그래서 무전전도 여행을 가가지고 음식을 다 먹으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주시는 음식. 그래서 무전전도 여행에 가서 거기서 얻어먹는 한 그릇은 너무 마음에 감사가 되고 무전전도 여행에 가서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잘 수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진정한 감사의 기도, 그때 진정한 음식을 준 하나님께 기도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4,950년 동안 우리나라는 가난하게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다가 최근에 이제 50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발전이 되어지면서 지금은 아주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임금님께서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다고 했을 때 지금 그 동네 사람들이 임금님의 잔치에 초대를 받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여보게, 자네 초대장 받았는가? 무슨 초대장? 왜 임금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결혼한다고 장가간다고 초대했는데 자네 안 받았는가? 나도 받았지.
그래, 이제 우리가 임금님 뵈러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네. 5일 남았네. 이제 3일 남았네. 이틀 남았네. 진짜 그날이 기다려지고 그날이 그립고 그날 진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벌어지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이제 잔치에 오라고 했어요. 오라고 했더니 뭐 하더라고요? 오기를 싫어하더라는 것이죠. 오기를 싫어하더라. 예. 여러분, 여기서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해가 안 가죠? 자, 그래서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또 보냈죠. 또 보내가지고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그리고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임금님이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이요, 내 아들 잔치에 오세요. 내가 음식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먹어보지도 못했던 그 소를 잡았습니다. 짐승을 잡았다 하니까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닭도 잡고 음식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오십시오 하고 그렇게 초청을 했는데 5절에 보니까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그 말은 무시하고, 예? 소홀히 여기고 이런 단어입니다. 돌아보지 않고, 다시 말해 요즘 애들 말로 개무시하고, 임금님이 초청을 했는데 개무시하고, 그 다음에 돌아보지도 않더라 말입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갑니까? 자기 밭으로. 그리고는 어디로 가더라고요? 자기 밭으로 가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자, 여기서 그냥 밭으로 가도 되는데 자기 밭, 상업차로 가도 되는데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그 임금님이 보낸 사들을, 초청한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능욕하고 그 다음에 죽이버리더라는 것이죠. 세상에, 안 가면 말지. 예? 그 임금님의 그 잔치에 초청하는 사람들을 또 잡아가지고 능욕을 하고 그리고는 죽이기까지 하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임금님이 이제 화가 났죠. 임금님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예, 진멸하고 그리고 동네를 불사르고. 왜 이런 일이 생겨야 합니까?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만족해야 될, 왜 인간 이 잔치가 왜 이렇게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는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게 뭐라고요? 천국은 이랬단 말입니다. 천국은. 자, 여러분, 여기에 다시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안 간 사람들이 무슨 어디 골프 치러 간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게임 한다고 안 간 것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 무슨 쾌락적인 것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 밭이라 하니까 일상생활을 위해서 자기 상업차라고 이야기하니까 자신이 감당하는 일들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
지금 이 사람들이 뭐 어디 뭐 죄를 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요즘 말로 뭐 어디 뭐 술 마시러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무슨 뭐 해외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게임 한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상업차라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생활을 위하여 또 정말 그들이 해야 되는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그들이 안 가더라는 것이죠. 그때 저는 이렇게 야, 이거 천국은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지옥 가고 착하게 사니까 천국 가고 이런 지금 불교에서 이슬람에서 도교에서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차원의 천국하고 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천국하고는 이게 다르구나.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자기 상업차로 자기 밭으로 가는데 불교에서나 유교에서나 여러분 거기에서는 도교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나요? 이게 문제가 됩니까? 내 일상생활을 위하여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일들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이게 뭔가 죄가 되나요? 그런데 오늘 천국의 비유에서는 이게 문제가 돼요. 아니 내가 성실하게 직장생활 하는데, 아니 내가 열심히 내가 장사하는데, 내가 열심히 사업하는데, 아니 내가 내 가정을 위하여 자식 키우는데, 아니 그까지 잔치 좀 안 갔다고. 그거는 우리 관념이고요.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이야기해 주시는 천국 비유에서는 이거 문제가 돼요, 여러분. 자기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 상업차에 가서 열심히 장사하고, 자기 사업하고, 자기 가정에 충실하는데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거 그거 뭐가 문제됩니까? 가정에 애들 키우고 열심히 키우는 그거 뭐가 문제됩니까? 내가 지금 사업차 내가 일하는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내 밭에 내 상업차로 내 일상적인 생활을 위하여 내가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게 그게 뭐가 나쁘단 말입니까? 나빠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 천국의 비유에서 볼 때 문제가 돼요. 하나님보다도 내 일상생활이 더 커지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하여 더 마음을 주고 있다면, 진리보다도 내 개인의 어떤 일들을 위하여 내 어떤 결국 이제 내 욕망이죠. 내 원하는 욕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은 욕망입니다, 여러분. 그 내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게 문제. 내가 뭐 사기를 쳤습니까? 내가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내가 뭐 어디 뭐 남의 것을 갖다가 어디 뭐 빼앗아 왔습니까? 내 열심히 일하는데 뭐가 나쁘단 말입니까? 나빠요. 얼마만큼? 지옥 갈 만큼 나빠요. 오늘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에서 볼 때는요. 특히 구원받은 사람이 더.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전쟁에게 지게 되고 하나님의 법궤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막 3만 명이 죽고 4천 명이 죽고 엘리가 죽고 비느하스가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에노타가 죽고 이런 재앙들이 일어난 것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그들의 바알도 섬겼단 말입니다. 아스다롯도 섬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도 섬겼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정리해 줍니다. 아니,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리고 바알을 제해라라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욕망을 제해라. 하나님만 섬겨라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를 잘 모르면 여러분 인생에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열심히 살면 되지. 아닙니다. 이 인생이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열심 갖고는 인생의 행복을 못 만들어냅니다.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야 행복을 만들어내지. 열심히 사는 것, 충실히 사는 것, 그걸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연결돼야 됩니다. 아멘 한번 해봐요. 예, 아멘. 저는 제 주변에 해봐야 제 주변의 친척들, 예? 뭐 우리 부모님들, 부모님의 가족들, 그리고 부모님의 그 사촌들, 그게 뭐 내한테는 가족, 가까운 친척들 아닙니까? 저희 아버지만 하더라도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술 안 하시고요, 담배 안 하시고요, 노름 안 하시고요, 참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남에게 베풀 줄 알고요, 참 성실하게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선하게 남을 베풀면서 살아도 그 인생이 안 되더라고요. 뭐가? 생각지도 않는 불청객, 암이 찾아오니까 그 성실한 것 가지고 행복을 못 만들어내더라고요. 다행히 아버지가 암이 걸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주셔서 다행히 아버지가 세상에 돌아가시게 됐지만 그 계기로 우리 가족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우리 정말 가족들이 형제간들이 다 이렇게 복음 앞에 살게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아버지 암이 걸렸지만 그래 일찍 돌아가셨지만 46세 돌아가셨지만 그렇지만 남은 저희 가족들은 그 계기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이런 행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 친척 가운데서 아주 요즘은 내가 이런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 왜냐하면 내 설교가 언젠가는 그분들이 들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내 누구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제 친척에 친척 해봐야 삼촌, 외삼촌, 이모, 고모, 내한테 제일 가까운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내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이제 부부는 무촌이고 부모와 자식은 일촌이고 형제간들은 이촌이고 아버지의 형제간들은 삼촌이고 그 자식들은 사촌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삼촌들이란 말입니다. 고모, 이모, 외삼촌, 삼촌 그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런 내가 이래 보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내가 가까운 분들이 보면 진짜 성실하게 살았는데 또 내 가까운 분 중에 한 분이 그냥 갑자기 정말로 젊은 나이에 그냥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참 우리 진짜 삼촌들이 성실하게 살았지만 생각지 않게 숙모가 암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그 숙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또 숙모하고 쏙 빼닮은 그 딸이 또 암으로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진짜 20대의 꽃다운 나이로 또 잃어버리게 되고 또 내 가까운 분이죠. 분이 또 진짜 성실하게 사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자살해버리게 돼요. 여러분 진짜 이분들은 인생을 정말 내 자기 밭으로 자기 상업차로 정말 성실하게 사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한순간 성실하고 열심 가지고 충실한 것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성실과 충실 가지고 인생을 안 되고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니까요. 임금님하고 여기 말로는 임금님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니까요. 임금님이 준비한 혼인 잔치에 가야 된다니까요.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처 그게 큰 죄가 됩니까? 예, 큰 죄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하고 연결 안 되면 그 자체가 언제라도 한순간
재앙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하고 연결 안 되니까 법궤도 뺏겨버리고 엘리도 죽고 험리와 비나스도 죽고 그 비나스의 며느리도 또 아내도 애 낳다가 죽어버리고 3만 명이 죽고 4천 명이 죽고 하나님 법 뺏기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법을 되찾으니까 사무엘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는 너희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했단 말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게 뭐냐? 마태복음 22장에 이야기하면 임금님의 초청에만 귀를 기울여라. 네 밭, 네 상업차 생각하지 말고 네 가족, 네 처, 네 자식, 네 재산, 네 취미, 네 생활, 네 그 건강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돌아.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 작년의 시간에는 여왕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왕벌. 여러분 벌이 있는데 여왕벌은 무슨 DNA가 여왕벌이 되도록 타고나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벌인데 이제 이 벌이 똑같은 벌인데 애벌레가 돼서 이제 그 성충이 되어가지고 3일 있는 동안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벌들이 일벌들에게 그 머리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요 유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충이 나오는데 그 머리에 있는 인두성에서 분비되는 그 물질이 로얄 젤리라고 합니다. 일벌이 꽃가루와 꿀을 먹어가지고 흡수를 해가지고 머리에 있는 인두선에서 분비되는 하얀 그 끈적끈적하고 아주 시큼한 냄새가 나는 그게 분비가 되는데 그게 로얄 젤리래요. 그런데 이제 그 로얄 젤리를 먹는데 다 로얄 젤리는 다 처음부터 다 똑같이 먹어요. 그런데 여왕벌하고 암컷 벌 중에서 여왕벌이 되고 암컷이 되고 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초기에는 다 똑같이 로얄 젤리를 먹다가 여왕벌은 로얄 젤리만 먹어요. 그리고 다른 이제 그 암컷 벌은 로얄 젤리 먹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꽃가루도 먹고 꿀도 먹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그냥 암컷 벌이 되고, 여왕벌은 로얄 젤리만 먹는데 로얄 젤리만 먹게 되면은 이제는 그 몸이 막 성숙해져 가지고 난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2,000개씩 알을 낳고 그 다음에 1년이면 20만 개, 그 다음 평생에 200만 개의 알을 낳는답니다. 그리고 다른보다도 그 수명이 10배나 더 길게 자라기도 하고, 또 아니면 20배까지도 더 다른 벌보다도 더 수명이 길고 몸집도 굉장히 막 이렇게 커지는데, 지금 하얀 게 저게 이제 로얄 젤리예요. 로얄 젤리고 그 안에 성충이 있죠. 성충이 저 로얄 젤리 저것만 이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먹고 자라면 로얄 젤리만 먹으면 여왕벌이 돼요. 여왕벌이 되면 똑같은 벌인데도 몸이 2배, 3배나 더 크고 수명이 10배, 20배나 더 크고, 그 다음 일반 그 암컷 벌은 절대 난소가 안 생겨가지고 알 하나 못 낳지만은 이 여왕벌은 200만 개의 알을 낳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바로 신앙이 그렇다 말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로얄 젤리만 먹는 여왕벌처럼 로얄 젤리만 먹는 거하고 섞어서 먹는 거하고는 똑같은 벌이라도 천지 차이인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임금님의 혼인잔치에만 하나님만 연결된 삶을 산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 건데,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도 받아들이고 내 자기 상업차, 자기 밭으로, 그러면 일도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밭이, 그 상업차가 임금님보다도 앞서면 안 된다 말입니다. 임금님이 앞서야 된다. 하나님이 앞서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터 위에 내 밭, 내 상업차, 내 가족, 내 자식, 내 건강, 내 생활 이게 올라가져야 그게 성공이 되고 그게 행복이 되어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왜 전쟁에서 처음에 4,000명이 죽고 또 3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법궤가 뺏기게 되고 엘리가 죽고 비느하스가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고 왜 이런 일을 당했느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일을 더 중시 여겼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자. 하나님 위에다가 우리 재산을 올려놓고 우리의 건강을 올려놓고 내 밭을 올려놓고 내 사업을 올려놓고 내 아내를 올려놓고 내 자식을 올려놔야 그게 성공이지. 하나님보다도 더 내가 내 밭이 되고 내 상업자가 되고 내 가족이 되고 내 자식이 되고 내 직장이 되고 내 취미생활이 된다면 그거는 망하는 징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졌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만 섬겨라. 로얄 젤리만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여라. 이 말이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꼭 신앙의 비유가 이와 같단 말입니다. 뭐가 같으냐? 여왕벌하고 똑같은 시작은 똑같은 시작인데 처음에 뭐 여왕벌이 무슨 DNA가 여왕벌 나기로 뭐 이렇게 타고난 게 아니고 로얄 젤리만 먹게 되니까 여왕벌이 되어 몸집도 크고 난소도 생기고 활발하게 되고 이런데 글씨가 적어서 보일란가 모르겠네. 여러분 보입니까? 예. 조금 더 크게 나오죠. 그래서 유정란에서 3일이 지나서 부화가 돼서 3일인데 로얄 젤리 그때는 로얄 젤리를 다 먹어요. 다 먹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해서 로얄 젤리만 먹는 그 벌은 여왕벌이 되고 꿀과 화분을 갖다 꽃가루를 먹게 되어졌을 때는 일벌이 된단 말입니다. 일벌이 되면은 사는 거는 45일을 조금 더 일벌이 사는 거는 수명이 45일을 사는데 여왕벌은 6년에서 7년이니까 45일 같으면은 한 달 반 아닙니까? 그죠? 한 달 반 사는데 한 달 반이면은 한 달 반이면은 3개월을 3, 42, 8 그러니까 8 1년을 살면은 8배를 더 사는 거죠. 그죠? 한 달 반 사나고 1년하고 사는 건 8배를 더 사는 거 아닙니까? 1년을 살면. 그럼 8배인데 수명이 6년이면은 6, 8이 40. 진짜 40배나 더 사네요. 그냥 보통 너는 뭐 10배, 20배라 했는데 오늘 여기 구체적으로 보니까 45일 사는 일벌이 얼마 더 산다고요? 6년에서 7년을 더 산대요. 뭐가 차이 때문에? 로얄 젤리만 먹었느냐? 아니면 꿀과 화분을 꿀가루를 먹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똑같은데 일벌이 되고 암컷 일벌이 되고 이렇게 되면 여왕벌이 되고 여왕벌이 되니까 평생에 200만 개의 알을 낳게 되고 수명이 40배나 더 커지고 그죠? 더 많아지고 예? 몸집도 커지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구원을 받아놓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먹고 정말 교회 안에서 천국잔치 이 천국잔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그 일들이 더 크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형제자매들 보면요 교회 하는 일이 시들에 직장 일이 더 중요해. 직장은 지각 안 하고 직장은 안 빠져먹고 직장에는 밤에 오락해도 자다고 뛰가면서도 교회 오는 건 덩하니 여기고 토요일 날 신문 한번 돌리자 해도 1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한번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에서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가도 그냥 막 열심히 잘 가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 진짜 여러분이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말입니다. 예? 어느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똑같지만은요, 똑같이 신앙생활도 교회 안에도 여왕벌이 있어가지고 많은 일들하고 몸집도 2배, 3배나 더 크고 200만 개의 알도 넣고 수명도 30배, 40배나 더 큰 그런 교회 안에 여왕벌 신앙이 있고 그냥 일벌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일도 못해. 난소도 안 생겼어. 수명도 짧아. 일도 아무것도 못해.
사무엘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가 뺏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34,000명이 죽고 난 다음에 엘리가 죽고 엘리의 아들 흠니와 비나스가 죽고 그 며느리가 죽고, 그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만 섬기자.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니까 아까 제가 4가지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리고 재앙을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시고, 잃어버렸던 거 도로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평화가 있었더라 하고 사무엘상 7장에 나오더라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정말 초청하는 임금님의 마음을 만나서, 내 밭이 있고 내 상업차가 있지만 오늘은 내가 임금님의 잔치에 가야 되겠다 하고, 임금님의 잔치가 더 커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 왔다면 그 한번 참여한 그 잔치가 평생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평생 내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걸 돌아보지 않고 개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도리어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면서 막 잡아가지고 능욕하고 죽여버리는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냐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부와 같습니다. 여러분, 신부는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는 날이 있죠. 신랑을 만나서 결혼하는 날이 있죠. 그날 되면은 최대한 지금까지 그 여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 제일 자기를 단장하고 꾸미는 때가 언제예요? 자기를 언제 제일 단장해요? 쇼핑 갈 때? 뭐 할 때 제일? 식당에 밥 먹으러 갈 때? 뷔페 식당 갈 때? 아니면 뭐 할 때 제일 단장합니까? 뭐 다른 사람 결혼식 때도 단장을 하고 가겠지만 신부가 언제 제일 단장을 합니까? 신랑을 맞이할 때. 맞습니까? 우리 준엄마도 그날 제일 단장을 했지요. 널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하니.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요. 임금님과 백성 관계지만 또 우리는 예수님이 비유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여기에 임금님이라면 초청받은 우리는 마치 뭐와 같으냐? 신부와 같단 말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그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임금님이 나를 초청했어. 임금님의 그 왕궁에 그 많은 음식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대. 그래서 초청받은 사람이 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느냐? 단장하는 신부가 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가는 마음으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주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2절.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때는 이렇게 넣어주는데, 왜냐하면 글씨 읽을 때는 그 예비한 것이, 자, 시작.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이야기했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게 여자로서 생애에 제일 꾸미고 그저 단장하고 그리고 설레고 기다려지고 막 행복해지고 이렇게 맞이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은 나 임금님에게 초청받았어 그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단장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잔치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가 복음을 섬기고 주님 교회의 일이나 주님의 일 앞에 내가 진짜 내 밭도 있고 내 상업차도 있고 내 직장도 있고 내 가족도 있고 내 자식도 있지만 복음 앞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으면 우리가 복음 앞에 부르심을 입을 때 우리가 가는 그 자세가 교회가 어떤 일들에 해서 복음 앞에 나가는 그 일들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세미나를 가자. 그 다음에 우리가 대전도 집회에 우리가 잠실 체육관을 가자. 뭐 요즘은 못 가겠지만. 그 다음에 CLF를 하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우리가 뭐 이렇게 초청을 하자. 뭐 이런 일들을 할 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청년들이 우리가 뭐 연극을 찍자, 또 아니면 우리 청년들이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신부가 신랑을 단장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교회 일들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 마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로얄 제리만 먹는 여왕벌처럼요. 교회 안에는 여왕벌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벌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신부가 신랑을 단장하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임금님 하는 걸 다 개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하는 일에 개무시하고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좀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구원을 받아 놓고도요. 그거 지금 이야기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 우리 예수님이 어쩌면 더 강렬하게, 제가 표현한 것보다도 더 강렬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안 가니까요. 뭐 하고 있습니까? 군대를 보내가지고요, 살인한 자들을 책출해가지고 잡아가지고요, 죽여버리고, 그리고 동네를 불태워버리더라고요. 이게 누구 비유입니까? 지금 조폭이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 왜 조폭처럼 좀 이렇게 행동하십니까? 그래 안 그래? 우리가 감각이 없는 거죠. 감각이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 밭으로, 내 상업차로, 내 가족이 더 중요하고,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는, 예배보다는, 혼인잔치보다는 내 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내 하고 싶은 일이 더 중요하다면 그거는 여러분 옛 습성을 쫓아가는 구습이라 말입니다. 그건 구습이에요.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누군지 아세요? 임금님 혼인잔치에 가작하니까 개무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밭으로 가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상업처로 가는 사람 있죠. 그거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사는 삶의 예예요. 여러분, 성경 안 받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비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록해 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임금님이 잔치를 준비해서 가자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내 밭으로 가겠다. 나는 내 상업처로 가겠다. 그게 바로 뭡니까? 구습을 쫓는 옛 사람입니다.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하지, 가족이 중요하지, 내 재물이 중요하고, 내 상업차가 중요하고, 내 밭이 중요하지. 여러분, 하나님보다 그게 더 중요했습니다. 옛 사람의 습성은. 그러나 구원을 받으면 이제 그 어떤 것보다도, 아까 우리 노래 불렀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까 불렀죠, 우리.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우리 노래는 불렀습니다. 요거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썩어져 가는, 성경 계속 띄워놔요. 4장 22절. 우리는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의 습성을 따라서 신앙생활도 한단 말입니다. 박 목사님은 1962년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58년 동안 한결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로얄 제리만 드셔가지고 진짜 여왕벌처럼 200만 개의 알을 낳고 40년이나 더 오래 살고 몸집이 2배나 3배나 크게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복음만 더 섬기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복음 앞에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은 선교학생들 돌아와서 수업 받는 거 보면은 막 목사님이 열불 터지죠. 막 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왜요? 선교학생들 로얄 제리만 먹는 게 아니고 꿀가루하고 꿀벌과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불밖에 안 되는 거죠. 난소가 안 생기는 거죠.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알을, 부화를 못 만든다는 것이죠. 로얄 젤리만 먹어서 몸을 이 여왕벌처럼 성숙하게 키워야, 그래야 난소가 생기고, 그래야 알을 놓고, 그래야 수명도 길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여왕벌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고 임금님을 섬기는 그 놀라운 세계를 우리가 섬겨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밭으로, 자기 상업차로. 임금님 앞에서는요, 자기 상업, 자기 밭 가면 안 돼요. 무조건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돼요. 그 다음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예, 우리는 심령에 새롭게, 우리는 새롭게 된다는 게 뭡니까? 옛날 옛 사람의 습성은 내가 먹고 살고 부자 되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잘 살고 성공하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옷 입고 그래 사는 게 우리가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의 삶이라면, 심령의 새로움이란 건 복음이 더 커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더 커야 되죠. 천국 잔치가 더 커야 되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어라. 아까 옛 사람의 습성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의 습성은 로얄 젤리도 먹고 꿀도 먹고 꽃가루도 먹고, 그거예요. 옛 사람의 습성은 바알도 섬기고 아스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사무엘에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말입니다. 그 삶을 살도록 오늘 우리를 주님이 다 만들어 놓았다 말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말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신랑을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일들을 하고, 시종 끊임없이, 여러분, 그 로얄 젤리만 먹어야 되지 여왕벌이 다른 거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의가 뭡니까? 예수님의 의.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했습니까? 거룩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이죠. 의, 진리, 거룩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받았으면 우리는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거라 말입니다. 임금님의 초청을 받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고 자랑스럽고, 또 그 다음에 그날이 기다려지고, 그리고 그날 갔을 때 임금님과 함께 그 풍요로운 음식과 함께 임금님의 얼굴도 보고 그 아들의 얼굴도 보고 음식도 먹고 기쁨이 있고, 그 임금님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막 이 세상에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잔치를 볼 수 있었을 건데, 그거를 거절하고 안 들어갔으니, 그리고는 인생에서 무슨 자기 밭에서 무슨 자기 상업차에서 뭘 거기서 찾아낸다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원래는 뒷부분에 이제 예복 이야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저녁이든 또 아니면 또 기회가 되면은 제가 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은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천국은 이야기인데, 천국은 마치 제가 이야기처럼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마치 첫사랑하는 사람이 그 첫사랑하는 그 사랑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신랑과 신부가 신랑을 단장하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이 그렇게 내려오는 때 우리가
우리가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 말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 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생각할 때 아이고 뭐 교회 다니는 게 막 지루하고 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환자라 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가지고 뭐 그냥 뭐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오고 너무 진짜 막 지루하고 재미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에이 뭐 천국도 뭐 그게 뭐 영원토록 천국 사는데 똑같은 일을 갖다가 뭐 천국에서 뭐 똑같이 그래 살면은 천국이 재미없지 않겠느냐고, 예? 지루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교에서 이제 그 이 종교학에서 가르치는 이제 C.S. 루이스라는 교수가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가 있었는데 이 교수가 이제 그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학생이 하는 말이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 천국은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오랫동안 영원토록 지내는데 얼마나 그러면 지루하겠느냐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그냥 뭐 계속 똑같은 거 영원토록. 그러니까 아니라고 자네가 오해를 한 거라고. 타락한 사람들에게 지루하고 근태감이 있지 하나님 안에는 지루함과 근태감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는 늘 새로운 같은 일에 지루하게 하는 게 늘 새로운 일들,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게 천국이에요. 우리 성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가 목사님 옆에 가봐도 목사님 안에 생각지도 못했던 늘 새로운 일들이 생기거든요. 늘 우리 성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상상지도 못하는 다른 일반 교회는 뭐 진짜 생각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 하지 않습니까? 마인드 교육 상상도 못하잖아요. IYF, 굿뉴스코 상상도 못하지 않습니까? CLF 상상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그걸 계속해서 우리 성교 안에서 끊임없는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계속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다. 우리 예수님도 2000년 전에 계셨을 때 그냥 하나인 게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많은 3년 동안에 예수님은 새로운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말씀하실 때 계속 새로운 말씀들이 그 입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그게 살아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살아있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늘 새롭습니다. 그냥 진짜 단순하지 않습니다. 늘 거기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평범함을 깨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일상의 익숙함을 우리는 진짜 깨야 됩니다. 예. 그래서 늘 새로운 어떤 일들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지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을 한번 올려주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임금님 잔치에 오라 하는데 오기를 싫어하거늘 돌아보지 않고 개무시하고 임금님 말하는 것 같다가 소홀히 여기면서 그러면서 자기 밭으로 자기 상업차로 여러분 자기 밭으로 자기 상업차로 가서 그 밭이 그 상업차가 그 사람의 마음을 행복해 줄 수 있습니까? 그 밭이 그 상업차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직장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작은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까?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 자체가 이미 우리가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중심이 아닌
어떤 밭도, 어떤 상업차도, 어떤 사업도, 어떤 직장도, 어떤 가정도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것입니다. 로얄 젤리만 먹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 잔치만 우리 마음에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어디에? 마태복음 22장에 임금님의 천국 잔치에. 예?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마태복음 22장. 바로 아들을 위하여 많은 것 모든 걸 갖추어 놨다. 예? 뭐 돼지를 죄송합니다. 돼지는 아니다. 예.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닭을 잡고 그리고 음식을 다 갖추어 난 그 잔치. 그러나 영적으로 이해하는 그 잔치는 바로 뭡니까? 목마른 자도 와라. 왜? 그게 생수가 있으니까요. 왜요? 값없이 와라. 그래서 그 우물가에 나온 사마리아 여자는 정말 자기가 인생이 목이 말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준 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다 하니까 여자가 주여 그런 물 좀 주십시오. 나 인생에 너무 목이 마릅니다. 이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 내게 좀 주십시오 하니까 이 여자는 그 잔치에 가는 걸 기뻐했단 말입니다. 예? 그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단장하는 마음으로 이 여자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 생명수를 얻어 마셨으니 이 여자는 잔치에 참여했단 말입니다. 예?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여러분 이 생명수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생명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이 생명수는 절대로 받아 마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그 생수는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경 구절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찾아주십시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이네요. 자, 요거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 우리 모든 인간 목마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다 목마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 우리 모두는 목마릅니다. 그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천국 잔치에 가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으면 그 생수의 강이 네 배에서 흘러나. 네 배에서 흘러나. 그래서 그거 마셔.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9절에 뭘 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뭐라 했습니까?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라. 아까 생명수 받아 마셔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뭐라 하겠습니까?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지금은 그 요한복음에서는 받을이고 우리는 뭐랍니까? 받을입니까? 받은입니까? 받을입니까? 받은입니까? 받은 맞죠? 받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늘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생명수를 받아 마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라. 성령과 아까 요한계시록 22장 성령과 신부가 말하되 오라. 듣는 자는 와서 듣는 자는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수를 우리는 받은
잡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신부가 그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듯이 그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일에, 복음 일에, 말씀에 마음을 두는 여러분이 될 때에 여러분 인생은 너무 영광스럽고 복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이 무의미하게 되고, 그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 인생에 있어서 많은 환난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두가 바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임금님이 준비하신 이 천국의 잔치에 우리 모두가 매일 그것을 사모하며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더불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